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성도의 삶의 목표는 십자가 항구입니다. 십자가 항구까지 가는 방법은 편승의 법칙입니다. 복음 위에 올라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입니다. 교회 여러분,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복음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편승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매인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매인자의 삶이 바울의 짐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 삶이 바울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천국이란 좋은 곳이어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것이 곧 천국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성도의 욕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삶이 형통할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무당입니다. 무당짓거리입니다. 신앙에는 왕복거리가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화평이 오겠습니까? 기쁨이 모든 것이 형통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왕복거리가 꼭 필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신앙에는 왕복거리가 필요하다. 오늘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바로 살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형통해질까요? 아닙니다. 왕복거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이고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은 절제했다고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마라토너가 우승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먹을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막 살면 안 됩니다.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권투 선수도 막 주먹을 휘두른다고 이길까요? 아니에요. 한 방을 노리면서 에너지를 축적해야 됩니다.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성도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종은 우리가 다 종이죠. 종은 종의 자리에서 주인을 섬길 뿐입니다.
종에게는 종의 할 일이 있고 종의 자세가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할 일과 종이 할 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주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종이 차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망가지고 성도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가는 것은 모두 다 종이 종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주인 자리에서 스스로 종이라고만 자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가 바로 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에게 주인의 역할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종들이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주인 행세를 할 때 교회는 망가지고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종의 자리와 종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종에게는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종은 교회 부흥을 걱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종의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인의 일입니다. 먹고 살 일을 걱정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것 역시 종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성도의 책임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이 역할이 뒤바뀌지 않고 역할만 각자가 감당한다면 교회는 문제도 없고 성도의 삶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에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만 해보십시오. 여기서 온전한 11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의 성도의 책임입니다.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만 한번 해보십시오. 재정의 문제 끝입니다. 거기가 끝입니다. 11조를 한다고 하면서 내 집세 낼 거 다 내고 내가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자 낼 거 다 내고, 아니 그게 온전한 11조가 아니고요. 그거 전에 11조를 먼저 하나님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세도 낼 거, 뭐 이자도 그 다음에 챙겨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해보십시오. 수익에 먼저 11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11조 하려니까 없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 재정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참 기가 막혀요. 한번 해보세요.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만 순종하면 교회 재정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기에 오직 종의 자리에서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초월할 것을 초월하였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인이 계시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이것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이며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 경주자나 권투를 하는 사람은 월계관이 목적입니다. 월계관을 위해서 방해가 될 만한 것은 스스로 거부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성도가 주장하고 누리는 자유가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결국 방향도 없이 달리는 경주자 같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남들에게는 자, 우리가 십자가 항구에 도달하자. 그렇게 하고 이 삶을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하노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